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그 김영석 씨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100년을 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시간과 하나님에게 있는 시간이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현재, 미래,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오직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에게 현재밖에 없느냐? 그걸 당신이 아주 적절한 예를 들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김영석 씨가 이 수필을 잘 쓰시잖아요. 저희가 젊었을 때도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쓴 그 수필들을 많이 사서 읽었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의 수필, 그다음에 김동길 교수의 강의, 피천득 수필가의 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근데 그 김영석 이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소설가가 글을 쓸 때 한나가 아이를 가지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 이 글을 쓰는 사이가 10개월이잖아요. 아니 이제 1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또 10개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쓸 때 1시간 안에 쓴다는 거죠. 그걸 예를 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를 듣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10개월이 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1년이 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하나님은 작가가 글을 쓰듯이 그걸 1시간에 쓸 수도 있고 그걸 지금 1년 이내, 1년 후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작가가 글을 쓰기 나름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1년이 필요하고 10개월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찰나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유는 적절하게 당신이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현재, 미래, 과거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말씀 가운데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라는 시간이 많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빠른 것 같잖아요. 그죠? 작년에 사무총회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사무총회를 다 끝내고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성탄 주일 예배가 앞으로 다가온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빠르다.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설교 서두에 많이 했습니다. 시간 보내려고 그랬어요. 잘했죠? 지난 수요일 날 아합의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훈을 찾았는데 아합은 무엇보다도 어떤 실수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해야 될 일, 이걸 혼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 그걸 등한히 했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편리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의 종교, 다른 나라의 우상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대신 국제적인 위상은 올라갔지만은 다른 종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퇴색하게 만들어 버리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이런 실수를 아합이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게다가 아합은 아람 왕 벤핫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와서 화치를 요청하니까 하나님 앞에 뜻도 묻지 않고 이 아람 왕 벤핫닷과 화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화친해 버리면서 형제라고 부르고 불신앙의 사람을 용납하고 불의한 모습과 어울리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한 형제라고 했을 때 한 형제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지.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 우리가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고향이 같습니까? 얼굴이 똑같습니까? 말씨가 똑같습니까? 습관이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이쁘고 잘생겼지만 저는 못생기고 똑똑하지도 못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전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가 오직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쌍방간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빌고 그저 구하는 일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고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름이 없고 수양하는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수양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수양해서 되겠습니까? 더 많이 수양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벽면을 향해서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채찍질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하게 만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그런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닮아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대화가 중요하냐? 저는 이 하나님과 대화가 저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죠. 이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 이 사람이 도무지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꼭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앞서 나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벽창호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C 얘기하고 D 얘기하고 엉뚱한 가나다라 얘기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야 이게 참 각양각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내밀한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해요. 인간적인 말로 말이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진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속마음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속마음, 내 겉마음, 내 온 마음을 다 보여줘도 손해보는 법 없고 불편한 점 없고 언제나 내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놔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그시 잠잠히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이 묘미가 뭐냐면 천국을 미리 땡겨서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아람왕 베나닷을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친하고 자기 마음대로 형제로 부르는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한 아합 왕을 본받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는 여러분 되시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늘 쉬지 마시고 그 대화를 나누면 진짜 행복해지고 대화를 나누면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그 장점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또 같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아합이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아합 왕이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그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지가 왕이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평야 지역이에요.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봇에게 물었어요. 야, 네 포도원 나한테 줘라. 포도원 주면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고 넓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이 포도원 가격, 이 시세보다 더 돈을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조상이 남겨진 유산이기 때문에 조상님이 즉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물려준 포도원인데 왕에게도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공평하고 평등을 추구합니다. 특히 이 땅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아파트 가격 문제로 뭐 골머리를 앓고 뭐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지 말라, 올려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선교하러 가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오르지 말게 정책 부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도.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아파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장 경제에 반해서 막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도 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어떤 가격을 이렇게 통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급이 모자르면 공급을 늘릴 방법을 생각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그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 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안 하고 가장 공급자들을 목을 죄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하고 오늘 또 잡아갈련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평등이 어떻게 평등을 이루어야 되는 건지, 이 성경적인 이 땅 분배와 평등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문제에 대해서는 평등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 희한한 제도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고엘 제도하고 하나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 가운데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나 형이 데리고 씨를 주고 또 그 형수를 혹은 제수를 데리고 사는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수나 제수를 노년에 자식이 보험이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과부라고 해서 그 사람은 사회 보호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호계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보호자, 약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씨를 주어 자식으로 하여금 노년을 봉양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형이 죽어서 이 형수가 재가를 하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재가를 하게 되면 그 형의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이 남의 지파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의 공평함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알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공식적으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형사 취수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또 제수가 죽으면 혹여 형이나 다른 형제들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파 이외에 그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지파 친족 중에 누가 있느냐? 보아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시집을 가더라도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못 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파, 우리 지파의 땅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등함의 원리이니까, 이 평등에 의해서 누구에게 매매하거나 누구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다. 그러니 그 보아스가 추수를 할 때 그 발밑에 가서 조용히 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땅은 공평하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공평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도 자기 친족들끼리 매매하거나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원주인에게로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게 평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봇도 우리 지파 사람이 아닌 아합에게 이 땅을 파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조상의 땅을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팔기를 거절하니까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물 돌리고 식사를 많이 하니. 근데 이 아합이 말이에요, 사람이 상남자 같기도 하고 화친하고 화통하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야, 너 참 그래, 우리부터 오늘부터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속 좁은 인간이에요. 그 땅 안 판다 그러면 포기하면 되지, 그걸 또 속상해가지고 머리를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고, 이 뭐예요? 삐진 거잖아. 그치요? 이렇게 쪼잔하게 마음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뭐 안 된다고 얼굴 돌리고 밥 안 먹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꼭 보면, 그 속 좁은 사람들이 보면 얼굴 돌리고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누가 주로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분들은 별로 안 그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속 좁은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부인이죠. 왕비죠. 그 이세벨이 듣고 아합이 얼굴 돌리고 식사 안 하고 누워있는 그 침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들으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냐, 당장 일어나서 밥 먹으시라고. 그리고 난 뒤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 내용이 그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아합을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아합에게 거짓 증거를 들이대게 합니다. 그 거짓 증거가 뭐냐 하면, 아합이 원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그 나봇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왕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패륜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나봇을 데리고 가서 돌로 죽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가짜 뉴스죠. 가짜 정보죠. 거짓 정보죠. 그걸 하라고 음모를 꾸민 다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름으로. 그래서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이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봇을 데리고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군중들은, 대중들은 우매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 분위기와 여론과 기류에 휩쓸려요. 그 다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면 거기로 휩쓸려 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론 재판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도 나온 거예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이 무지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닌데, 나봇이 저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불량자 두 사람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나봇을 데려가서 돌로 죽인다는 거죠. 몇 사람이 앞장서는 거죠. 6.25 때는 안 그랬습니까? 완장을 참 몇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의 적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참 동네 부자이긴 하고 유지이긴 했는데 우리한테 베푼 거 참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분위기가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죽은 어르신들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군중심리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도 그 나봇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불량자 두 사람의 말에 선동되잖아요.
거기엔 넘어가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봇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19절, 20절, 23절의 말씀인데 한 번씩 우리가 19절 말씀 읽어보고 또 20절 말씀,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저주죠. 책망의 저주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9절의 말씀처럼 네가 힘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그대로 죽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까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일을 주도한 이세벨 똑같이 비참하게 죽게 된다. 이게 엘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평등을 원하세요. 그 평등은 우리 인간 세계엔 사실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 세계 평등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뭘 그렇게 만드느냐? 인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를 하지만 다 평등하게 사람들이 안 대해요. 여러분, 낯색이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야, 내가 힘이 있을 땐 내 앞에 와서 막 그러다가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등하게 안 본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관공서 갈 때는 시골의 교회에 뭐 이동수단이 88 오토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88 오토바이를 제가 잘 탑니다. 그 88 오토바이는 어떻게 탄다 그랬어요? 이렇게 탄다고요. 88 오토바이는 이렇게 타요. 할리 오토바이 이렇게 타지만 88 오토바이 이렇게 타요. 근데 그게 미창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논구덩이로 한 2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 논구덩이로 2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왼쪽 무릎에 여기가 약간 이 신경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밀려가지고 땅에 쓸려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 88 오토바이 탈 때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 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 나는 건 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타고 다녔는데 관공서를 갈 때 그걸 타고 그냥 잠바를 입고 가면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온 데다가 이렇게 잠바를 입고 오면 무시해요. 시골 사람들이 더 그런 거 많이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요. 양복에 넥타이를 꼭 메고 가요. 동사무소 갈 때, 주민센터 갈 때, 교회 무슨 청원할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이 그런 데는 이렇게 요청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젊은 목사인데다가 잠바 입고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면 하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요. 그래서 넥타이로도 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 얼굴이 사실 어디 가갖고 무시당할 얼굴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무시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는데도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무시들 하고 사는데 여러분, 그거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소중하게 보시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누구라도 무시하면 안 되고 누구라도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만만하게 봤다가 그 일이 안 되니까 싸매고 드러누웠다가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서는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군중 심리를 선동하고 그래 가지고 돌을 쳐서 나봇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욥기 37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데 오직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교만한 죄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보시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있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와요. 스바냐 3장 17절 앞에, 그 앞에 나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을 잘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리를 쭉 뻗어서 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등합니다. 우리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데도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평등이 있어요. 하나는 평등이 뭐냐?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의 평등이 있어요. 평등하려면 똑같이 출발선이 같아야죠. 누구는 앞에서 뛰면 됩니까? 100m를 뛰는데 출발선이 같이 떠야 그게 평등한 거지. 누구는 50m 앞에 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50m 앞에서 뛰고 남자는 100m 뒤에서 뛰고, 그 평등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평등할 수 있어요. 왜? 여자분들의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고려해서 배려한 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와 조건이 평등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기회와 조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찾습니다. 교훈은 뭐냐? 아합에게서 얻는 교훈은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성공한 순간 가장 위험해져요. 내가 돈이 있다, 내가 지위가 있다, 이러는 순간에 참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의 없는 성공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엘 2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요엘 2장 2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인 줄 알면,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걸 네가 알면 너희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알고 그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절대 수치당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지위, 하나님 없는 권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여호와이신 줄 알고 그분만 내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건 재산이 많건 권력이 많아도 그는 그게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보세요. 그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성경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21장을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나봇이 그 포도원을 사가지고 도서관을 만든지 주민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뭔가를 목적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포도원을 살려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봇은 그냥 왕궁 옆에 있으니까 갖고 싶은 욕심 그거 하나로 산 거예요. 그거 하나로 뺏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싱싱한 채소 먹고 싶은 마음 하나, 그게 포도원을 뺏은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유였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이유고 합당한 명분입니까? 아니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합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이 대립을 한 거예요. 아합이 결국 자기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욕심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만약에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바꾸면 뭐냐면, 욕심 있는 사람은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 없어. 근데 이 싱싱한 채소 먹겠다고 하는 그 욕심 하나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한다니까. 방탕한 데 던진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또 감각이 없으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방탕의 나를 집어던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방탕이에요. 생활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이건 뭘 하는 건지 몰라. 이게 질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방탕은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뭐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뭐 가서 도박해서 방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질서가 없는 게 방탕이에요. 보름 내내, 한 달 내내 청소 한 번 안 하고 매일 누워서 자고.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 봐 겁나는데, 그렇진 않죠? 이틀에 한 번은 청소하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할까? 어쨌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질서가 없는 걸 방탕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욕심 없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 보세요.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루틴이 있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생활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뭘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의 루틴이 딱 질서 있게 잡혀 있잖아요. 그게 방탕하지 않은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항상 자기 삶에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저녁 시간은 뭘 하고, 책 읽는 시간은, 또 누구에게 전화 거는 시간은 딱 루틴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질서 있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을 보면서 욕심 부리는 거, 그게 보면 원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 싱싱한 채소 먹겠다고 하는 욕심,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 뉴스를 만들고 사람을 선동했다는 거죠. 욕심 부리고 싶으나 아합은 그런데 주저하고 있었지만 이세벨이 더 나쁘죠. 못된 그 아내 때문에 욕심을 표출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행복함을 또 천국을 맛보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에 휩싸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신앙의 경건한 루틴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